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마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야 될 열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인생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세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된 장면입니다. 갑자기 영화처럼 어린 시절이 지나가 버렸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희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과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됐을 때만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인생을 오늘 40세까지 살아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었죠. 육아 사륙령이 바로로부터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믿음을 쫓아 그는 이제 지도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아들 모세를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어 떼가 가득하고 파랑이 물결이 바다처럼 크게 있는 나일강에 구원을 상징하는 그 뭐죠? 네, 그거.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손으로 붙잡아서 위협과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왕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이끌어 주심, 그것이 섭리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나일강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바라볼 것이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빈틈없고 실수 없는 계획 속에 바로의 딸에게 전달되어졌고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그 모세를 긍휼히 여긴 마음속에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모든 세상의 권위자들을 통치하시는 그 권위자 위에 권위자를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헌신했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왕궁에 있기보다는 중노동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히브리인들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환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었던 그 교육의 요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궁중에서 일어났던 사회 정치의 리더십, 엘리트 교육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경험을 그가 축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나중에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삶에 이런저런 모양에서 우리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100%의 나의 성실함과 100%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200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의 노력에 100점짜리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머니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과 모세에게 주신 그 리더에 대한 소명을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영적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민수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선포하고 계시는 너희들이 자녀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들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가르쳐라. 문설주에도 각인시키고 머리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허리에도 붙여라 고 말씀하신 그 인생의 기본적인 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지혜의 원천인 나의 실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소명을 알려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1절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바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학교에 입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메가시티, 대도시의 전형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거나 자기의 학력과 지연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자기 인생을 보장받고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대도시의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면 폭풍 한설에 쓰는 거죠.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스템 밖으로 나가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벌거벗은 자인 자연인으로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직장 그만두면 그렇게 잘하던 직장 후배들이 연락이 잘 오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시스테매틱한 그 세상의 최고봉의 자리에서 전부를 이해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이 없는 광야로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순간 나는 계속 나의 인생의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실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는지, 남편이 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밖에 왜 공급을 못 해주는지에 대한 인앤아웃을 계속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의지하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그 대상과 틀거리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하시죠.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기능적인 훈련을 40세까지 시켰다면 이제 진짜 인생의 능력과 권위를 펼칠 수 있는 그 본질의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라는 이 새벽 예배가 광야 속에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인생에 입히고 먹이시고 우리 인생을 자랑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늘의 가치로 우리 인생을 입히고 채우셔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부분이 많이 녹아져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놀라운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 손으로 빚은 피조물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뜻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미래, 내가 만들어낸 인생 허상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든 열등의식과 마음의 상처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내게 허락한 그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였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죠. 또한 이런 고백을 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광야 학교의 교훈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끌어내셔서 우리 안에 많은 세상에 스스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희를 통치하나요?
네,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려났구나 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자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왜요?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위대한 리더이기 때문에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무엇을 할지를 묻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에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자 가서 싸우지 마. 우리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고 존경할 줄 알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나를 또 어제처럼 죽이려고 그러니? 네가 우리의 심판자야? 우리의 리더야? 웃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기에 대한 삶의 소명을 이해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중노동하고 함께 의리 있게 연합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판단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왕실의 왕자니까. 짐이 곧 법이요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소명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너희의 혈기와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의 공적 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죠. 비판하지 말라. 그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통치하려 하는 것, 지배하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이다. 세상 왕들의 행동이라고 제가 누가복음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민족주의와 자기의 힘과 혈기를 기초로 자기를 영웅화했던 것입니다. 영웅주의의 시대, 민족주의의 시대.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여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게 구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내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생각 속에 이렇고 저렇고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험 삼아 내 인생의 오늘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려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쓰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사랑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영웅주의의 입장에서 힘을 과시했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임하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불명예이죠.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지를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시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묻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통치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도구로 부름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영광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시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영웅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면 아무도 못 살리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죄인됨을 그대로 받아내서 내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걸 대신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일이라는 의학적인 완전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신 거였어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꾸 기절만 해서 그래요. 확 죽어야 되는데 자꾸 기절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송구영신 때 다시 한번 아픈 상처 한번 꺼내보고 주님 아파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회복사역 초급, 중급, 고급 가가지고 다시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다시 초급으로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 죽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그 생명의 나에 대한 소중한 목표에 대한 그 계획과 인도함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계산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가난함 속에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합시다. 새벽에 동이 틈같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로마서 9장 21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진흙이란 거죠.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고함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인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토기작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여기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쥐락펴락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무엇이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의 증명을 자기 아들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신 거였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겠냐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정서와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초는 뭐냐면 바로 합리주의예요. 과학적 사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문학을 기초로 한 이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받고 습득한 하나님을 향한 장애물은 뭐냐면 오차를 자꾸 일으키는 버그의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우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기획과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디자인하면요, 경쟁밖에 할 게 없어요. 결국은 생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면 영광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완성되지 못한 자기의 수준이나 환경과 목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했죠. 영의 생각은 화평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의 생각은 사망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왕의 그 습성을 걷어내시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모험을, 그래서 위대한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장 천한 하향적인 인생을 사는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 26절이 아니라 로마서군요. 제가 좀 너무 이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자막을 통해 로마서 9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드렸나요? 제가 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회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돌보시고 인생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광야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한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광야에서 만나주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계획과 능력과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밤이 되면